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9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께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때로는 매우 가라하고 말라가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마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육체로는 세상의 빛을 보며 끊겨진 탯줄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 계속해서 연결받게 하시어 공급받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분명하며 피부로 와닿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둥으로 버티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험한 풍파에도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게 하셔서 다가오는 부담감들,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들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불어주시는 순풍이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오늘 아침 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움직이는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4장 1절의 말씀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때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은 바다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 무리는 그 배를 이렇게 마주보는 그러한 곳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세기 후반에 갈릴리 인근에서 이 2000년 전에 배의 배를 발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갈릴리 어부들이 흔히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러한 배인데요. 그 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그 당시에 이제 발굴했었던 그 모형이죠.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형체는 찾아볼 수 없지만 어림잡아서 어떻게 설계되었을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되었을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추측해 보는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보다는 훨씬 작았고 그리고 단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갈릴리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갈릴리 해변인데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 근처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배를 이렇게 대시고 배에 앉으셔서 그 앞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날이 저무는 갈릴리의 사진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갈릴리가 이렇게 날이 저물 때 정말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그 날의 일몰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떠나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밤을 맞이하러 어딘가로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었는데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하루 동안 고생했으니까 무엇인가 이제 다른 쉼을 가져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결정은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 하면은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모든 사역을 마쳤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원래 머물고 있었던 거주지에 돌아가서 안식처에 돌아가서 밤을 맞이하고 쉼을 가져야 할 텐데 예수님은 새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를 항해하자, 그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은 가끔은 정말 당황스러운 장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쉼을 주실 법한데 우리에게 안정을 주실 법한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렀으면 우리의 인간된 삶의 생각으로는 이쯤이면 될 법한데 예수님은 새로운 장면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셨던 그 제자들의 무리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원하고 있었고 새로운 리더를 원하고 있었고 새로운 나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소식은 이제는 뭔가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었고 또 제자들이 그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새롭게 갖게 된 명성들을 보게 되다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이곳에서 잘 정착하여서 이곳에서 세력의 기반을 잘 다져서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제자들에게 부르심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소망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호수 건너의 저편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저편으로 가는 항해는 순탄한 그러한 항해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그 조그마한 배에 타고 있던 그들에게 앞에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자연의 광풍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쳤고 그 폭풍우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연의 폭풍우가 다가왔을 때 단지 그들에게 자연의 폭풍우만 다가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자연의 폭풍우 뒤에는 그 속에는 제자들의 마음의 폭풍우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황을 또한 넌지시 찾아보면은 그 마가복음의 원문을 잘 살펴보면은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그 폭풍우가 와서 배가 이제 물이 차올라서 잠길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 다가가서 흔들어서 깨웁니다. 이게 38절에 나오는데 흔들어서 깨우는 장면에 그 단어들을 쓰면은 예수님에게 그 신뢰함으로 다가가서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화내며 깨운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진 그러한 헬라어 원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들 속에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그러한 자기들의 그런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폭풍우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어떠한 폭풍우가 있었냐 하면은 첫 번째는 배를 뒤엎을 만한 자연의 폭풍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끌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의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 그 자연의 폭풍우를 살펴보면은 기원전 2세기경에 그 이스라엘을 그 지방을 다스리던 그 그리스계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스에 있었던 그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 중에 셀레오쿠스라는 왕조가 이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땅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왕이 있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떠한 왕이냐 하면은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별명인데 별명을 스스로 자신에게 붙였는데 이 별명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이제 인간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주장을 했냐면 폭풍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러한 별명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이집트를 거의 다 무너뜨리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신의 아들이고 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던 모든 나라의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돼지피를 막 벽에다 바릅니다. 돼지피를 벽에다 바르고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을 갖다 치우고 거기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두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우스를 믿어라라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냐면 자기가 폭풍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때 일어났었던 그 마카베오 반란이라는 유대 사람들이 일으켰던 전쟁 이후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유대인의 역사가 담긴 마카베오 하라는 그러한 그 성경의 외경이라고 하죠. 그 외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초인적 교만으로 바다 물결에 명령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들의 높이를 잴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가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져 들것에 실려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다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산들의 높이를 잴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부르던 사람은 결국에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했지만 오늘 이 말씀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자연을 다스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 이 바다가 잠잠하여지고 거센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한 상태,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갈릴리의 해변의 잔잔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이해 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자연을 운행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인간의 폭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연을 꾸짖으시고 폭풍우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폭풍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제자들 마음의 폭풍우였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반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편에서 저편으로 움직이는 예수님의 배를 탔을 때,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폭풍우는 내 기대와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불신과 불안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그 기자였던 마가의 그 마음이, 그 신학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비유로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특별히 이제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 말씀들이 전부 비유로 되어 있다라는 주장은 대부분 이단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이러한 말씀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만큼은 비유로 조금 풀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를 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려도 되는 보른캄이나 아니면은 길버트 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힐거트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배의 이미지를 어디에다 비유하면 좋겠냐 하면은 교회에다 비유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르고 있는 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때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는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들의 뜻대로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너희와 함께 내가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꾸짖는 믿음이었습니다. 때로는 넘을 수 없는 폭풍우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물리쳐 주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배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우리의 배 가운데 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올해 우리 높은뜻 독서교회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 처소 이전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는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초반에 특별히 이제 목회 전도사 1년차 때 겪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처소를 예전 교회에서 성남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를 했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남한산성에 있었던 을지대학교에서 이제 양수를 넘어서 아신대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로 이사를 가는 과정을 겪었었는데요. 그때 이사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진 않지 않습니까? 혹시 혹여라도 놓고 가더라도 가족이 아니진 않은데, 그렇게 이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찢어지게 되는 정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원망이 되는 마음들도 많이 왔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끝에서 여러 가지를 겪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겪게 되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헤어짐도 있고 또 우리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인과 여전히 우리의 방향키를 잡고 있고 여전히 우리 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의 과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알 수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이동의 과정들이 닥치게 됩니다. 때로는 두렵고 쓸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인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배에 같이 머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바다를 잠잠케 하실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가끔은 답답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배에서 같이 타고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계속해서 나아가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항해의 끝에서 주님의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의 배가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면은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 항구에 이제 머물겠다라는 신호인데요. 이 닻의 모양을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닻은 보통은 그 안에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전통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닻을 내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새로운 안정을 취하게 되고 새로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믿음의 그러한 십자가를 항구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항해,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그러한 상황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 희망의 닻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해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떠나실 항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곁에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항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이 배가 흘러가다가 폭풍우에 자초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배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이끄시는 그 희망의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고단함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곁에는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시간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